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좀 독특했습니다. 독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죠. 근데 이 자부심이 적당해야 하는데 도를 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선을 넘어버렸어요.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이미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해주신다고 믿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실상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그런 아주 고집스러운 이 선택받은 민족 의식, 이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까 노심초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를 쭉 보면 유대인들과 연관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5장에서 후반부에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중요한데 거기에도 유대인들과 관련된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민족으로서 이 자부심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그런 노심초사가 담겨 있는 말씀이 이제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13절, 14절 말씀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또 다시 한번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의 길로 나오기를 바라는 그 목회자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지금 이미 말씀 율법에 대해서 많이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갈까 봐 염려하면서 그들을 걱정하면서 다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이 최선을 다했는가, 구령의 열정이 아주 뛰어났던 인물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코 예수님을 믿게 하고 말겠다고 하는 그런 이 목회자의 자상함이 아주 물씬 묻어나는 성경 구절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하죠? 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죄짓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상식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죄를 더 범하도록 더 짓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야 너희들 더 죄를 많이 지어라, 그런 의도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상식으로 볼 때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더 짓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어떤 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율법을 딱 받고 보니까 자기들의 행위 가운데 죄인 부분이 이제 분명해진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 없을 때는, 율법을 받지 않았을 때는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율법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는 이런 행동이 죄가 되고 또 저런 행동, 저런 말이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율법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내 삶 속에 죄가 많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 상반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이제 그동안은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면서 또 죄가 아닌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인생이 율법을 딱 바꿔보니까 야, 이게 죄구나, 이 죄가 분명해졌다 하는 차원에서 죄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20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죄가 더한 곳, 죄가 더한 곳은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 것을 똑바로 알게 된 그곳을 말하는 것이죠. 이 죄가 더한 곳은 더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그 율법을 따라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살아보니까 율법대로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곳이 바로 죄가 더한 곳입니다. 죄가 더한 곳은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가 죄가 더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놀라운 대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내 스스로의 실력으로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 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봐주고 넘겨주고 도무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이 더욱 넘치는 것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잔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썼어요. 소설책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초해서 쓴 책이고, 이 존 버년은 신앙생활,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영국의 16세기에 아주 오래전에 초창기 침례교 목사죠. 근데 이분이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당시 영국 국교회의 탄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살다가 구속돼서 12년을 감옥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쓴 책이 성경 다음으로 인류에게 가장 많이 읽혔다고 하는 철로역정을 씁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이 크리스천이 살아가는데 아주 무거운 등짐을 지고 살아가요. 등에 아주 무거운 등짐을 지는데 이 짐이 바로 죄로 말미암은 짐입니다. 근데 이 짐을 지고 언덕길을 올라가요.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무거운데 언덕길을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등짐을 내려놓으려고 아무리 시도를 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넘어지고 고꾸라지고 뒹굴고, 그런데도 이 등에 지고 있는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언덕을 올라가서 앞을 보니까 앞에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등에 지고 있던 죄의 짐이 자기 스스로 알아서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떨어져 나간다. 떨어져 나가는 그 상황을 이제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죄의 짐을 지고 언덕길을 아주 힘들게 올라가면서 자기로부터 이 짐을 분리시키려고 했지만 아무리 떨어뜨려 버리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죄짐이 알아서 스스로 자기가 떨어져 도망간 것이죠. 대전환입니다.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 극적인 전환이 일어난 이런 상황과 같은 것을 오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고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그 괴로워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나에게 늘어나는 것은 죄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게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죄짐을 일거에 해결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넘쳤다는 말은 헬란말 의미로 보면 삼켜버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자기 스스로가 죄의 능력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죄가 가지고 있는 온갖 술수를 다 기록한다, 작동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와서 그것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은 여기에 나오는 은혜는 바로 복음인 것이죠. 나 스스로는 해결 못하는 것을 은혜가 와서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도 일거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타필드 쪽으로 가다 보면 유니온 파크라고 하는 공원이 있어요. 전망대가 있습니다. 아주 멋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사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공원 밑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가 막 개발될 때 그때 당시 하남시장님이 우리 목회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곳에 쓰레기 소각장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이제 가서 좋게 말하라는 것이죠. 쓰레기 소각장은 깊이 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이제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하 6층에 있어요. 쓰레기차가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냥 부으면 아주 강력한 화력입니다. 지금 하남시가 굉장히 자랑하는 시설물입니다. 환경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그런 쓰레기 소각, 완전히 깨끗하게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망대는 전망대이기도 하지만 이게 굴뚝이거든요. 굴뚝. 중간에는 굴뚝으로 되어 있고 밖에는 이제 전망대로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는, 여러분 쓰레기 소각장에 가는 그 쓰레기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냥 온갖 그 정말 쓰레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깨끗이 태워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 오염물질도 내뿜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소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남시 이야기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그 모든 죄를 완전히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남이 알면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것 같은 그런 죄, 정말 지저분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다 멸절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켜버리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쳐서 어떤 죄라 할지라도 은혜 앞에는 다 깨끗하게 없어지고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죄를 소멸시키는 능력, 죄를 멸절시키는 능력. 그래서 20절에 죄가 더한 곳,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곳에 은혜가 더하다. 은혜는 그 죄를 다 어떤 죄라 할지라도 이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율법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긴가민가 했던 것이 율법을 통해서 분명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한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이 있어요. 총 계산해 보니까 613가지가 있어요. 모세오경에 우리들에게 지켜야 될 계명이 613가지예요. 그 중에 하라고 한 명령을 따져보니까 248가지예요.
그럼 하라고 한 명령을 안 하게 되면 그게 죄입니다. 이걸 태만죄라고 불러요.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죄죠.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한 계명이 있어요. 365가지. 우리 365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365가지인데 하지 말라고 한 거 365가지 중에 그거 하게 되면 그 위반죄인 것이죠. 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받아놓고 보니까 613가지의 죄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라고 한 죄 안 해도 죄고 하지 말라고 한 거 해도 죄인. 아무리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해보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모두 다 삼켜버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작동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20절 하반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한 말이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갈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표현이지만 이게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꼼짝 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예수님을 믿어야 그 은혜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데 자꾸 율법만 붙들고 앉아서 이 율법이 우리를 이미 구원해 줬다고 하는 그 사상 속에 살면 지옥 간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지금 20절에 담았다. 그러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 율법이 주신 목적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 율법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떵떵대고 있지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다. 율법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자리로. 그래서 율법은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가이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20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율법으로는 안 돼. 율법으로는 죄를 더욱 생산할 뿐이야.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20절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21절은 두 개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의 나라는 죄와 사망의 나라입니다. 죄가 왕이 되고 사망이 무기가 된 나라. 근데 이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왕이기 때문에 나라잖아요. 나라. 죄가 왕인 나라. 근데 이 말씀은 17절을 보면 17절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됐다. 17절은 사망이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표현 방법만 다른 것이고 의미는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원인이고 결과는 사망을 낳기 때문에 죄와 사망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두 개의 나라 중에 한 나라는 죄와 사망이 왕인 나라, 또 한 나라는 이제 2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또 한 나라는 은혜가 왕인 나라입니다. 17절에 거기에도 이제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 그들을 이제 왕이라고 표현했죠. 17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왕이에요. 근데 이제 21절은 은혜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표현 방법만 다를 뿐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려면, 생명을 받아서 왕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은혜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의미는 은혜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와 또 예수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받은 자들이 왕이라고 한 17절 말씀 또 역시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근데 21절을 잘 보시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서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이 재는 그 잣대, 또 하나님의 원칙,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많이 다르죠.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자, 의가 원칙이라고 하면 은혜는 적당히 눈 감아주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상충됩니다. 서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가 훼손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의가 훼손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것은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는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의가 훼손되는 순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가 훼손되지 아니하고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는 그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 답이 21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다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 다음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전혀 훼손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4절 26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성량이란 말이 나오죠. 24절에 성량은 고대 로마 시대에 노예에게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평민으로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신분을 바꿔주는 것을 성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죄 지은 자들에 대해서 그 대가인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망이라고 하는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대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킨 것이죠. 그렇게 충족시킴으로 인해서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기에 값없다는 말하고 은혜라는 말은 이제 동의어이죠. 바로 거저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다.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고 그 만족시킨 결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은혜는 값없이 주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26절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게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고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켰습니다. 의가 손상받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의롭게 되는 것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26절 하반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의로움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속의 죽음,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 그 사실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의가 나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후반부의 12절부터 21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딱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종으로 산다는 것이죠.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사람, 이 한 종류의 사람과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천국 영생을 누릴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12절부터 21절까지 쭉 둘로 나눠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 외에 제3임지대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끈질기게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그 설명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속에서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입니다. 자, 아담의 후손으로, 죄와 사망의 후손으로 그냥 그대로 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할 것도 없고 그냥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우리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믿으면 은혜로 거저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믿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 형벌을 받는 그런 영원한 멸망의 존재로 인생을 마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오늘 21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담의 후손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선택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영원히 산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또 살아요. 근데 이 사는 삶이 하나는 지옥의 삶이고 하나는 천국의 삶이에요. 그냥 연결돼서 사는 거예요. 이게 헬라적 개념의 영생관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유대적 개념의 영생관은 장소 이동이에요. 사망의 자리에 있다가 영생의 자리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말이 유대적 개념의 영생관이에요. 유대인들의 영생은 사망에 있다가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가요. 근데 이 옮겨가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가 있지만, 죄가 많지만 그 속에 은혜가 더욱 넘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는
장소 이동을 분명하게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믿는 분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왕이 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왕이고 그 왕은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왕을 따라 사는 왕이고, 그래서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사는 삶에 여러분이 인생이 그곳으로 결단하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